올 초파일은 예년과 달리 저 크나큰 그 발전을 이루었던 그런 초파일이었다고 회고를 합니다. 그 초파를 위해서 애를 써주신 우리 신대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간부님들 그리고 여러 신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력해 주신 우리 그 보살님들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일일이 정말 그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를 써주신 모든 그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칭찬 들을수록 기분이 좋은 거이긴 하지만 원래 이 도량에서는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는데 칭찬으로서 그의 복을 감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크게 칭찬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초파일 행사만큼은 모두가 칭찬을 받을 만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도 A년에 비해서 대단히 수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부처님의 그 앞길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컸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그 사문사는 예년보다 약 한 26% 정도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신도님이 참석하신 부분도 그렇고 또 초파일 그 결과도 그런 부분을 가졌습니다. 많은 지역의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올해는 경기가 참 안 좋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문사에는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에 따라서 큰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큰 자긍심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시고 또한 열거성의를 다하셔서 사문사가 크게 발전하고 바로 춘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약한 그런 지역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사문사에서 모든 신대님들이 포교에 매진하시고 열거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하셔서 그런 잘못되어진 그 인식들이 부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저는 이 밖에 나가보면 춘천을 성시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춘천을 기독교 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시화, 기독교화 하겠다.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에 불자로서 살고 있는 분들은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성시화 운동본부에 뭐다라고 명함을 주는데도 그걸 아주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춘천 지역의 불교가 얼마큼 낙후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더욱더 여러분들 자신이 부처님을 믿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잠자고 있는 불자들을 일깨워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불국토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세력이 보다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도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는 그 춘천에 대불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학생 불교연합회라고 하는 부분이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벌써 만들어진 지가 46년이 됐답니다. 46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아마 그 단체의 움직임이 대단히 좀 미미해지고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저께 모임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잠깐 동안 다녀온 일이 있는데 46년의 대불련에 이제 그 인연을 가지셨던 분들이 모인 단체의 그 인원이 약 한 5, 6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셨더라고요. 이게 불교의 현주소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그 긍지가 대단히 약한 데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간단히 이야기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불교를 그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종교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는 참 어려운 종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뭐냐?
잘 사는 게 불교입니다. 어떻게 잘 사는 거냐? 행복하게 사는 거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거냐라고 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던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이거죠. 살아 현실 속에서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이야기했던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럼 그 영원한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먼저 인간다워야 됩니다. 제 주장은 그래요. 살아서는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죽어서만 천당을 가거나 극락을 가려고 이야기하지 말고 살아 현실 속에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행동을 통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완성시켰을 때 미래도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 행복을 위해서는 상대는 어떻게 해도 좋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도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론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기주의다라고 얘기해요. 이기주의.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기주의로서 인생을 살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아니고 뭐라고 사셨어요? 에? 이타주의를 살아요. 이타.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가르쳤던 것이 아마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일 겁니다. 그 제가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 살면은 중생이요, 남을 위해 살면 가르쳐 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보살이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남을 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단지 그걸 계산하지 마라 이거죠. 내가 남을 위할 때 받으려고 하는 계산을 통해서 남을 돕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이 없이 상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실천을 한다면 그것이 일컬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덕 중에도 유리의 공덕이 아닌 무류의 공덕이 될 수 있는 거다. 달아지는 공덕이 아닌 달아지지 않는 공덕을 만드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기본은 첫째,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라 이거죠.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긍정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거죠. 왜 허구많은 부잣집 판에 부두고 나는 가난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틈에서 내가 태었을까? 그건 비극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허구만한 능력 있는 남자 탄에 부두고 왜 하필이면 나는 저 찌질이든 능력이 없는 내 남편을 만났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그래도 저 남편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 이게 긍정이야. 아시겠습니까? 왜 허구만한 조군절 다 내부두고 하필이면 사문사에 인연이 맺어져가지고 저 듣기 싫은 소리를 맨날 들어야 되나? 그건 지옥이야. 근데 이걸 슬쩍 바꿔가지고 허구만한 저를 다 내부두고 그래도 사문사와 인연을 맺어가지고 저렇게 잘생긴 놈한테 얘기를 드리니 다행이다 싶어서 생각을 해보라. 그럼 마음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올려다보지 말고 어떻게 내려다보고 살아라. 현실의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채워서 대해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 마음으로 바꿔서 가능한 부분이라. 얼마나 다행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비록 결코 잘생긴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행복한 존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상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수순한 존재들이에요. 전 논밭을 한번 다녀보세요. 개똥무덤에서 꿈틀거리는 놈, 소똥무덤에서 꿈틀거리는 놈, 별놈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 네? 참 인생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심오한 거냐. 가끔은 외국 여행 같은 걸 이렇게 가보면은 아주 오지 중에 상간오지. 정말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척박한 삶을 일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 비유한다면
넓은 땅덩어리 다 내부두고 해뿌리면 식물이 자라는데 저 바위 청벽에 흙도 몇 점 붙어있지도 않는 공간에 뿌리를 내려서 억척스럽게 자라는 풀꽃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 바로 그거야. 왜 허구많은 땅덩어리를 다 내부두고 저 풀꽃은 저기에 뿌리를 박아서 저렇게 갈증에 헤매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런 거에 비유해보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존재지 않냐고요. 그죠? 너무 행복한 존재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말아요. 긍정하는 마음이었을 때 미래를 준비해낼 수 있습니다. 난 요즘에 가끔 청소년들이 상담을 위해 올 때가 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내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스님.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픕니다.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은 너무나 행복한데 나만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얘야,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 대학병원 중환자실 한 번만 돌아와 봐라. 그 대학병원 응급실에 한 번만 돌아와 보라 이거예요. 너 인생이 그렇게 척박한 것만은 아닐 거다라고 합니다. 부정하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갖고 가세요. 알고 보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온한 것 같아도 그 내부 사정을 들어가 보면 고기가 고기야. 도토리 키재기 인생일 뿐이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고해중생이라고. 왜 고해일까? 환경이 그래서? 조건이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어를 완성시킬 수 있는 구조로 생겨지지가 않았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단지 뭘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와 있을 때 현재 보이는 인생만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자식을 잃은 고통을 영위한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자식을 잃었어요. 요즘에 자식을 많이 낳지도 않잖아요. 대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야. 근데 그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고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릴만 하면 어느 점쟁이가 그 집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괘에 나타나니까 더 괴로운 거야. 근데 그 점쟁이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그 아이가 아직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 자네도 그 자식을 잃어버려서 가슴이 아파 죽을 지경인데 그 자식이 아직도 구천을 헤매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괘가 계속 나타났을 때 이 고통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그 제가 거기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잊어버려 주는 것이 그를 놔주는 거다.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놔줄 수 있어요 없어요?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놔줘? 그걸 놓는 방법은 잊어버리자라고 세뇌를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걸 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삶과 죽음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히 알았을 때 그를 놔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종교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를 공부하셨잖아요. 불교라고 하는 이 장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부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으면 가는 걸 인정하지만 젊었을 때 가는 건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나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어떤 거예요? 숫자에 불과한 부분들이지. 꼭 나이가 들어서야만 간다라고 하는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다가 숨만 쉬면 가는 거죠. 숫자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만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냐 이거죠. 생자 필멸이라.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는 것 자체는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간 부분에 대해서 집착한다고 해서 다시 올 거라 그러면 집착해야 되겠지만 한 번 간 부분을 집착해서 매달린다고 해서 다시 올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기절을 했다가 살아날 수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어. 내 생각은 그래. 응? 기절을 했다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문사의 신도 중에 한 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아마 이분이 상당히 그 심각한 중병을,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연세가 높으신 분이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스님 제가 저승 갔다 온 얘기를 하러 왔어요. 저승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니 저승까지 간 게 아니고 저승 문턱에까지 갔다 온 거야. 근데 그 저승 문턱에서 구해준 게 누가 구해줬냐면 내가 구해줬대.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게 이제 꿈에 나타난 게 아직 나는 갔다 온 일이 없어요. 나는 거기 간 일이 없거든. 근데 꿈에 나로 보였던 거죠. 스님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절에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사문사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어저께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솥에 물이 바글바글 끓면 한번 데펴놓으면 불을 끄지 말고 은근히 불을 가하고 있어도 그 온도는 항상 그대로가 유지가 됩니다. 그죠? 거기다 불끝을 조금만 높이면 금방 바글바글 끓어요 안 끓어요? 끓어. 근데 그 한번 끓은 물은 그렇게 온도만 유지를 해도 가는 부분인데 불을 완전히 꺼버리면 그 물은 식어버립니다. 그죠? 그 식어진 물을 다시 끓이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정진을 꾸준하게 하라. 꾸준하게. 가다가 텀벙 꺼버리는 일은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물을 끓일 때는 언제 끓여야 되는 거냐면은 기도 주간에 끓이라 이거. 기도 주간에. 기도 주간에는 밤을 꼬박꼬박 세워가면서 기도를 해서 팔팔 끓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적당히 불 꺼지지 않을 만큼은 유지를 해가라는 이야기예요. 적당히. 근데 이 보살님은 열심히 끓이다가 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절에를 안 나온 거야. 불을 텀벙 꺼버린 거지.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병이 왔어요. 무슨 병이 왔냐면 아마 이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병이 왔던 모양이에요. 이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그 혈액순환이 안 돼서 쓰러져 버리는 병이 온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도 그게 완쾌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을 믿으러 가야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어느 날은 자는 동안에 그 병이 너무 심각하게 와가지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의식불명 상태에. 근데 그 누워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염라대왕이 와가지고 잡으러 온 거야. 근데 그 염라대왕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새카만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더래요. 새카만 갓을 쓰고 도포를 새카만 걸 입고 잡으러 왔대. 그리고 와서 잡아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잡아가지고 가냐면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 끌고 가는데 중간에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구해주는 게 아니고 고년 잘 잡아간다 그러더라는 겨.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뜻하더라고. 나 그런 일이 없는데. 쌩동하고 아는 척도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 이제 잡혀가가지고 마지막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이 천야마냐한 강이더래요.
천야마냐한 강이, 그 강물이 새파란 강이더래요. 그 절벽이저 끝에 가서 떨어지면 가는 거야. 그 강을 건너가면 가는 건데, 건너가려고 서 있는데 뒤에서 관세음보살이,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미소를 싹 지어주더래요. 그 관세음보살에게 살려달라 그랬대. 관세음보살에게. 관세음보살에게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 옆에는 스님이 또 서 있더래. 서 있는데 그때는 관세음보살이 싹 미소를 지면서 오라 그러는 순간에 스님도 뭐라고 그러지 못하더래.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이 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그 강을 후퇴를 해서 오는 순간에 잠에 깨었는데, 깨이고 나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의식이 싹 돌아오면서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와 같은 병이 오게 된 게 절에를 자주 안 와서 그렇다는 거야. 그런 거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가 봐도 그런 거 같다고 그랬어. 근데 그 이야기가 좀 재미있어요. 그 할머니가 만들어낸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세요. 그럼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평상심이 중요한 부분이래요. 평상심이. 꾸준하게 잊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내가 오늘 상담을 하는 분에게도 내가 한 얘기가 그 얘기를 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태평성대의 종교가 무슨 가치가 있겠냐. 삶이 혼돈스러울 때 답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종교다 이거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종교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 보험을 드는 것 같은 거예요. 부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가피에 의해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나는 거지만, 내가 그와 같은 부분이 삶의 이치를 알고 나면 대처하는 부분에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을 내가 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자식이 교통사고를 만나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그 부분이 해결 방법이 없어. 왜 죽었을까?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왔을까? 그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불교를 열심히 해서 수행을 하고 삶의 이치를 알고 나면은 어떤 경우가 생겨요? 인과 이것, 인연일 거야.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는, 이렇게 아픈 인연을 만들어지는 것은 과거 전생에 너한테 지은 업이 두터우니까 너에게 내가 이런 고통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인연이 만들어졌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인연을 다시 만들게 하지 않게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마음에 눈을 뜨는 거라 이거죠. 그 마음에 눈을 뜨는 부분의 행위가 뭡니까? 수행이에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현실이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가 아닌 것이구나. 삶의 현실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긍정적인 시각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완성해라 하는 것이다. 생각을 돌리고 나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숨통을 지어올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마음의 실천 방법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교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하루 세끼 밥 먹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거죠. 하루 세끼 밥 먹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공덕을 짓는 기본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의 어떤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슬픔일 수는 있겠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부처님을 만나러 왔으니 또한 감사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내 자녀가 나에게 크나큰 인생의 답을 주기 위해서 내 자녀는 나보다 먼저 갔다는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무지하게도 인생을 모르는 어머니 아버지, 내가 먼저 가물인해서 인생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십시오. 그 대가는 엄청나게 큰 거긴 하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절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값진 자녀의 죽음일 수 있는 거 아니냐. 헛된 죽음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값진 죽음으로 만들 거냐, 그건 뭡니까? 본인 자신의 마음이라.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 마라고 내가 항상 얘기해요. 인간만사 세옹지 말아요. 부정적인 삶을 살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현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유가 있겠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인생을 보라. 아시겠습니까? 불행한 일이 닥쳐오거든 그 불행한 또 다른 불행을 만들지 말고 이 불행을 딛고 행복을 완성하기 위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보라 이거죠. 불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불행의 연속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불행에서 탈출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왔기 때문에 난 이것을 준비해서 미래에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행복한 일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이 지금 가정의 정신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생긴 그 아이가 하나 있다. 근데 그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뭐라고 물어봤느냐면은 혹시 집에 뭐 이사를 간 일이 없냐? 뭐 묘에 선된 일이 없냐? 없다는 거예요. 있을 텐데 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뭐가 용해해서 내가 있는 것 같은 게 아니야. 왜? 생때같이 건강했던 애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그 원인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전화해보더니 있다는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는 나보고 뭐라 그래? 용하대. 스님 용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단지 그와 같은 생때 같은 일이 생겨지는 부분은 원인이 없이 그렇게 되는 건 없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원인을 찾아봐라. 분명히 있을 거다.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무조건 심각한 탈이 생겼어요. 그 심각한 탈이 생겼길래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하라. 나는 모르니까 누굴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해결을 했어요. 아이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졌대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집안이 풀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은 알면 삶이 편안해진 거고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원인을 몰랐을 때는 그는 그 원인 처리를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한순간 정신적으로 아팠기 때문에 그 가정은 잘못되어진 원인을 제거해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이거죠. 오히려 그 아이가 아팠던 것이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잘 된 거예요. 원인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내 육신에 통증이 오는 것 자체를 무조건 슬퍼하지 마라 이거죠. 문제는요, 통증도 안 오고 죽어버리면 그게 더 억울한 거예요. 통증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억설 같은데 아픈 건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픈 것은 통증까지도 느낄 수 없는 부분이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이미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제는 그런 부분이 전조도 없이 무조건 다 불행해지는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무지기수로 많아요. 어느 점쟁이한테 점을 하러 갔는데 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해. 근데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가 얘기를 해야 안 해요? 당신 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점쟁이가 분명히 내 입에서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그와 같은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로 설명할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건 귀신이래요. 그럼 귀신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 그러면 신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고 말하라고. 있잖아요. 왜 없다고 그래? 있는데. 에?
큰 게 있으면 적은 것도 있고, 그건 크고 적은 건 자기들 마음이고, 분명히 있잖아요. 왜 있는데 없다고 말하느냐, 이게. 단지,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끄들리는 존재가 아니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자아 본성을 건강하게 해서, 그와 같은 부분에 끄들리지 않도록 나를 키워가는 것 자체가 불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없는 게 어딨어? 있지. 그럼 약한 놈한테는 보이는 거고, 강한 놈한테는 안 보이는 거야. 얼뜬 놈한테는 보이는 거고 강한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얼뛰게 살지 말자고. 어떻게 하는 게 안 얼뛰는 거야? 안 얼뛸 수 있는 것은 허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진 놈은 경찰서 앞에를 제대로 못 지나가잖아요. 에? 나는 가끔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운전을 하자. 운전을 하면 퍼런 옷만 입고 있어도 자지러지게 놀래. 그게 양심이야. 에? 내가 신호등 하나를 신호 위반을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양심껏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신호등 너머에 퍼런 옷 입은 사람이 보니까 모범운전사야. 교통신호하고 있어. 근데 그게 교통신경인 줄 알고 자지러지게 놀라는 거야. 죄진 놈은 반드시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사람이 사람 짓을 하고 나면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짓을 하고 살 수 있는 걸 가르쳤던 거예요. 법에 모순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라. 법에 모순되어지지 않도록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다름 하나잖아요. 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양심을 키우는 행위가 불교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당당하면 약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자성을 키워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찮은 귀신한테 힘을 일도 없는 거고 당당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눈을 똑바로 뜨라 이거죠. 마음의 눈을 떠야 돼. 그럼 걸림이 없는 행동이 나오고 그 걸리는 없는 행동이라는 자체는 나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부모 제사라도 착실하게 지내는 사람은요 당당해요. 그런데 점쟁이한테 점을 하러 가도 조상 제사도 안 지내는 놈은요 가서 점쟁이한테 절절매요. 혹시 조상 귀신이 안 나타나나 싶어가지고. 아, 내 말 맞아 안 맞아? 내가 귀신이야. 제사 때 되면 제사 지내고 효도할 건 효도하고 당당하게 해보라 이거죠. 거기에 나타날 일이 뭐가 있어? 내 조상이 돌아가셨으면 49제라도 염합하게 지내고 정성스럽게 천도제를 지내놓고 나면 절대 어디가 물 하나도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근데 그놈은 돈이 아까워갖고 발발발 떨고 있다가 집에 무슨 애가 머리만 따끈따끈해져도 점쟁이한테 가면 그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야. 그래서 할 짓을 제대로 하고 살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해야 될 도리를 반드시 실천해내고 살면 영계가 됐든 법계가 됐든 현실이 됐든 우리는 주눅들 일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살지 말고 그래서 알고 가라 이거예요. 길을 알고 가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 공부를 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장제일이거든요. 오늘 법문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시작해보니까 또 길게 갔네. 지장제일이거든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극락을 가면 다행인데, 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실수를 해가지고 지장보살의 신세를 져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오늘 보험 드는 날이야. 보험. 실수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서 냅니까? 어쩌면 날 수 있는 거죠? 보험 들어놓으면 보험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지장보살에게 보험 드는 날이라. 미리미리 그와 같은 이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참여하자 이거죠. 지장의 원력으로서 가피를 약속받자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지장불공일 수 있는 거예요. 달력에 나와 있는 지장불공, 관음불공 다 해놓으라 이거예요. 손해될 거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딱 죽었는데 지장보살도 없고 관음보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예요? 본전이잖아요. 왜? 보험 들어가지고 사고 안 냈으면 본전이지. 보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사고 안 나면 본전입니까? 손해입니까? 본전이에요. 왜? 마음 편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자 이거예요. 어디로 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보조상님들이 편안하게 계실 때 여러분들이 삶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게 짐승과 다른 부분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처럼 맞은 가죽법회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인생이 멀지 않아요. 번개불처럼 짧은 게 인생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업을 지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지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장들을 만나서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친목계회를 가는 데는 정신이 없어도 부처님 전에 법문 듣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오늘 여기 안 오고 갯돈 타러 간 사람들 이야기야.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다잡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진리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오늘 또 한 번 반복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는 너무너무 짧은 허정제비 같은 거예요. 수십억을 벌어놓고도 돈 있다고 안 죽어요? 돈 있는 사람 안 죽어요? 그것도 자다가 아니라면 간 거예요. 인생이 호흡지간에 있는 겁니다. 영원할 거라고는 착각해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동안에 어떤 것이 가장 값진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숨 쉬는 동안에 가장 값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 뭡니까?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상대방을 위하더라도 거짓됨으로써 위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측은하게 보되 위선으로서 측은하게 보지 말고 진정 가슴으로 우러나는 눈물 핑 도는 측은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공덕의 씨앗이 될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다 어떻게 보라고요? 어떻게 보라 그래서 내가? 째려보라고? 측은하게 보, 측은하게. 모진 세상 더불어 함께하는 당신 인생은 참으로 고달프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당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거 이런 건 좀.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측은한 아내, 나를 위해서 지루한 인생 버텨주는 당신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측은하게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말로 하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뭘로 해야 돼? 눈으로 해야 돼. 어떻게? 눈물이 핑핑 돌게. 그건 배반하지 않는 인생이 돼요. 그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만 가능한 부분들이라 이거죠. 견고한 인생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의 진실을 원하지 말고 내 마음의 진실을 담을 수 있는 행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실이라는 단어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나눠줄 수 있는 불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진정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마음으로부터 전해줄 수 있는 행위를 실천하십시오. 그 삶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보배가 될 것이요 영원한 행복을 약속할 수 있는 씨앗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 누굴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잊지 않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짧지만 즐거운 시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인생 법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권선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